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선생 되지 말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화 있다라고 하며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4번째 화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5째 화부터 7번째 화까지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5번째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그 정결예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결 의식을 그들이 잘 지키고 행하였지만,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들이 율법 중에 그 정결법에 대해서,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러한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할라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라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삶의 원리와 원칙들을 규정하는 그런 전통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라카는 이론적인 교리나 신학과는 달리 실천에 입각한 종교적 적용을 다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기 동안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생활 속에서, 그리고 종교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예배와 축제, 회당 예배, 예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목표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것은 빠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또 통치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탐욕과 방탕,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겉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속과 마음 속과 그리고 겉모습을 항상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지, 변화와 성숙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째 화를 통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 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생생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가식, 외식, 위선,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들 속에서 행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위선의 뿌리는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외식은 말과 행동에 거짓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속으로는 비아냥거리면서 겉으로는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외식적이고 가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최대한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주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간대한 행세를 해서 부탁을 하면 이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관대한 척하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수용되어지도록 관대한 표정으로 집요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식과 외식하는 사람이 지능이 낮아서 그거 외식하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면 좋은데, 이 가식과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식하거나 외식하지 않도록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며 또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만을 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날마다 변화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법입니다. 법이 없는, without Torah, with no Torah, 토라가 없는, 율법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어불성설,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순을 보면서 지적하시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고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깨끗함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끗한 양심과 우리 안에 깨끗한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여드리는 진정한 깨끗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7번째 화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타인의 죄를 보며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29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순교한 선지자들의 무덤, 순교한 의인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존경을 받고자 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공언하곤 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말과 같이 그들은 그 말씀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주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내게 악을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의 범죄라고, 나와 나의 조상의 범죄라고, 나의 죄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의롭게 생활해도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화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와 성숙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그런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변화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도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버 허드슨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자신을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지고 나와 자신을 드러내는 지속적인 진행 상태를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매일 자신을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지고 나와 자신을 드러내는 지속적인 진행 상태.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아서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게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회개치 않고 완악한 그들이 결국 악에게, 사탄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분량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문학 속에, 이 신구약 중간기 속에서 유대 문학 속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암시하는 그런 그 관용어처럼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 일들을 완수하라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우리 가운데 가식과 외식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분량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 일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은 그런 순교의 역사, 그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터인데, 그 끝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박해당하고 순환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모든 죄가 결국 이 세대, 이 화를 선포당하고 있는 화의 주인공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식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그것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지만 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고 합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아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 일들에 동참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것을 벗어나 겸허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조가 비난에서 탄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길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면 외식할수록, 가식하면 가식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식의 가장 무서운 외식은, 외식 중에 가장 무서운 외식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외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삶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결코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가신 김충일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암으로 마지막 그 충성대의 그 운영위원회를 장로로서 은퇴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암이 생기셨죠. 그리고 암 투병 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투병하는 중에 신방을 갔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나를 한 번도 잘못 대해 주신 적이, 잘해 주셨고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그냥 당연하다든지 살아가는 중에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그런 삶의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지금까지 제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무어의 사형당하는 장면 속에서 최후 진술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무어가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그 헨리 8세가 그 당시에 재혼하고 또 수장령을 통해서 이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무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토마스 무어, 당신은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스데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토마스 말을 의아하다는 듯이 또 물어봅니다. 어찌 당신은 내게 그런 호의적인 말을 하오? 난 당신에게 사형을 내린 사람이요. 그러자 토마스 무어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식을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대해 주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명령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한 명을 더 만들어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사는 삶, 화가 아닌 복을 받아 누리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은근슬쩍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또 자신을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포장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마음이 정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깨끗한 순종의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본 모습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 속에 있을지 모르는 외식과 가식, 위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의 삶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감사거리가 넘쳐나도록 또한 주님께서 부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체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을 이전보다 더욱 튼튼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키를 선교하시는 최은숙 배닷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지켜주시며 현지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시리아 난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 사역의 문이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